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명절이란 하는 말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절기로 지키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빠져나와서 정말 그 광야를 지나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그 광야에서 선조들이 지내면서 그 4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그러한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위에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얼기설기 그렇게 대충 나무로 그래 짓고 그게 밤하늘 별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그 인도하심을 주셨던 놀라운 사건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밤에 이슬이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있지만 그런데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이 선조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렇게 큰 기억을 해내는 명절, 초막절, 장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마시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마르거든 갈증을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목마른 일밖에 없습니다. 풍요로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름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주신 너무나 큰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참으로 그때 사람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몸인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숱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그 초막절을 지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해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거기다가 또 너무나 알지 못하는 말씀,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본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된 말씀에 위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흐른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와서 마시라 했는데 그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물을 마시게 된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를 허락하신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생수의 그 화답을 해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생수로 예수님 배에 생수로 흘른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나아간 자들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바로 생수의 강들이 그의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세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39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도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이 약속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바로 이 마음의 신앙의 근본적인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목마름이 연속이고 부족함이 연속이고 만족감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고충과 어려움과 모든 이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수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마음속에 온전한 평화가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의 강 아주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못한 예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지 않은 이 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지만 구약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로 이 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기초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는 사람들한테도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지 않는다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구약 성경에 가졌던 이 사람들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내 노래시며 그가 또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그냥 흘러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구약 사람들은 그저 이 말씀을 의문화돼서 그렇게 이해했을 정도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생수의 강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채택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장본인 구원의 매개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이제 이해가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행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임자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를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은 바로 구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방법과 비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그냥 이방들이 하는 일에 따라가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는 먼 이야기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종교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는 내가 이 모든 프로그램을 종교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특별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계획은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가장 많이 말해 놓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자기 선민들에게 그 강한 인식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시는데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 나는 어려움이 안 생긴다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요엘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시면은 또 일맥상통 생수의 강이 그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부터 보시면은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다 있었던 것인데 없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다 풍성했는데 풍성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모든 여러 가지 이 제사 제도가 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것도 바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포도주도 바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고갈 상태에 왔습니다. 다 그냥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도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생길 수 없는 그 예전에 누렸던 어떤 것도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는 황망함이 그들의 삶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공하는데 그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것도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정말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더러움에서 정말 너무나 비참함을 토로하면서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화관을 덮어 쓰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어 쓰고 내 존재를 완전히 그냥 너무나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죄를 덮어 쓰는 그런 상황, 옷을 찢는 상황.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형식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쇼 내지는 어떤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속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라, 진심으로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친절하시며 돌이키시어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심이라. 우리가 마음을 찢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자고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에서 돌이킬 때 가능한 것이지 그 마음을 찢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마음을 찢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할 때에 그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매우 친절하시며 돌이키시어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25절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인 메뚜기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처음 시작이 황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큰 군대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다 갉아먹어서 소도 음식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된다 했습니다. 피폐해지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메뚜기가 자벌레와 풀새기와 모충이 먹었던 연수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니. 얼마나 큰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마음을 찢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그 엄청난 황폐함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부터 생겼는데, 이 군대로부터 생긴 모든 것들을 이제 원상복귀 해주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며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을 때는 동물로부터도 자연으로부터도 심지어 돌로부터도 무생물 같은 존재로부터도 무시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시함을 받게 되고 수치심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돌이키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경이롭게 다루셨던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회복이 되면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신 주권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27절에는 또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리니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어떤 능력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들을 증명하는 그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께서 이런 인도하심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이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런 것이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29절은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을 위해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만민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만한 큰 축복,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없다면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내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 마음에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는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이제 큰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이제 모든 일들을 종결지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피와 어떤 불과 어떤 연기 기둥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위대하고 무서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달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계획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해냄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아직 흐르지 않고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검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을 풀다 보면 수학의 답이 맞는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스스로는 말하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찢어짐이 없고, 내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내 마음에 내가 왕으로 지낸다면 나는 아직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확신을 다시금 검증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마음을 찢어서 내 모든 잘못됨을,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번제단에 사람이 만드는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번제단을 이렇게 태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정말로 신실함을 가지고 천번제를 드린 그 놀라운 정성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놀라운 정성이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마지막을 장식할 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신다 했던 약속처럼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 여기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세상적인 적을 가지고 살다가 연륜이 닿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돼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로 향해서 사는 사람들, 마음을 찢은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받는 그 축복은 천국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세상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귀한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망한 것들이 이제는 허송세월 보내는 것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고가 어디에 섭니까?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수의 강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이 저절로 생기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만족도가 예전에 우리가 무엇을 습득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온전한 축복이요, 이런 축복이 천국을 열어주는 축복이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고찰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급박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뭘 마시든지 뭘 먹든지 이 모든 것은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부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해하지 말고 세상적인 어떤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해서 열등감 갖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축복을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 아직도 택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의 축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